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그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천국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나라 백성된 우리들에게는 천국을 알기 쉽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계속적으로 그것을 말씀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반응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고,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는 이 세상에는 천국의 건설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도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는 천국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아울러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는 천국의 영향력이 그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해당하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수박밭 농부 이야기를 해드렸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니.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다시 들려주시더라고요. 어느 마을에 칠푼이가 살았는데 그에게는 큰 금덩어리 하나가 이만한 게 있었어요. 그것만 팔아도 큰 부를 누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칠푼이가 이 금덩어리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누가 훔쳐가진 않을까. 궁리 끝에 내가 땅 속에 숨겨야겠다. 그 땅을 파갖고 거기다 숨겨놓았습니다. 숨겨놓고도 불안한 거예요. 이게 또 혹시 누가 보고 파가는 것 아니야 하면서.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는 그 옆에 편말을 붙여놓고 글을 써놨습니다. 여기에는 절대로 금덩어리가 묻혀있지 않음. 7분이 100. 근데 그 마을에 사는 8푼이가 있었어요. 지나가다 그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역시 7푼이군 하면서 그 땅을 팝니다. 그리고 금덩어리를 캐내갑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편말에 다시 8푼이가 써놓습니다. 나는 절대로 금덩어리를 훔쳐가지 않았음. 8푼이 100. 나중에 7푼이가 와 보니까는 금덩어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의 속이 얼마나 속이 불불 때 일어났죠.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얘기합니다. 누구야? 누가 내 금덩어리 훔쳐갔어? 8푼이 빼고 다 나와! 이게 웃긴 얘기가 같지만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만은 옛날 유대인들은 보화를 땅속에 감추어 두곤 했어요. 유대인들은 유달리 전쟁이 많은 나라였잖아요. 또 도적이나 강도가 많았습니다. 은행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었고요. 사람들이 이 보화를 어떻게 자신이 안전하게 보관할까?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내가 돌아와서 이 보화를 캘 수 있다면 나는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는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그 방법을 생각하다가 자기 자신의 밭이나 산이나 이런 데다가 보화를 자기만 아는 비밀 표시를 해놓고는 감춰둬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거기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익을 남겼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파고 그 속에 깊이 숨겨두었죠. 그러니까 옛날의 땅은 요즘 말로 하면은 이 금고의 역할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보화를 땅 속에 감춰두고서 그만 전쟁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럼 이 보물은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또는 멀리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감추인 보화가 발견되기까지는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그대로 땅속에 묻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그것을 발견하면 완전히 횡재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의 경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발견이 되었는지, 또 이 사람이 농부인지 지나가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남의 밭을 가는 일꾼이 밭을 깊숙이 갈다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큰 비가 내려서 이게 막 물이 쉽게 내려갈 때 흙도 막 쉽게 내려가잖아요. 그럴 때에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이 뭐지 항아리가 뚜껑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파보니까 항아리가 발견되고 그 안에 이 보화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감추인 보화를 이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자, 그는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가지고 가버렸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행여 그것이 밭주인이 것이면 그는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돼요. 도둑이 되는 거예요. 또 서로 밭주인의 것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밭주인이 자기 것이라고 떼를 쓰면 난처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발견한 보화를 밭주인에게 갖다 주면서 밭주인이 주는 부스러기만 받기에는 또 너무 억울한 면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발견한 보화를 아무도 모르게 다시 깊숙이 땅속에 묻어둡니다. 숨겨두는 것이죠. 그리고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밭을 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합법적으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이죠. 정말로 침착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천국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듯이 오늘 우리도 이 사람처럼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이라고 하죠. 천국의 특성은 아무에게나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아는 것은 허락되었지만 택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컨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조차도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느 때 임하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우리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타시고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천사장의 호령이 울려 퍼지겠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집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영광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 눈으로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천국이 불신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이 그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13세기 이탈리아 유명한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는 사람이 그 당시 미지의 세계였던 이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17년 동안을 살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자기 조국 이탈리아로 가서 책을 썼죠. 그게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입니다. 그가 임종할 때가 되어서 친구들이 그를 찾아왔어요. 친구들이 그에게 다그칩니다. 여보게, 이제 자네는 자네 책에서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들만 잔뜩 기록해 놓은 그 사실을 이제 거짓인지 사실인지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되지 않았겠나?
자네가 쓴 모든 내용이 자네의 상상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닌가? 그렇다면 진실을 얘기해 주게. 그때 마르코 폴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닐세, 내가 책에 쓴 것은 모두 다 진실일세. 사실 나는 내가 보고 겪었던 것의 절반도 기록하지 못했다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닙니다. 천국은 반드시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단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택함받은 우리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천국은 보화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은 지극히 영화로운 곳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밭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보화입니다. 밭을 다 팔아도 보화의 값어치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보화가 내 집을 다 파는데 판 만큼의 가치가 없다면 집을 팔아서 모든 세간세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겠습니까? 사겠어요? 안 사죠. 내 집을 다 팔고 내 소유를 다 팔아도 이 보화가 그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파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길 가다가 금반지 하나 주웠다고 내가 집 다 팔아갖고 이 밭을 사겠습니까? 금반지 있다고? 캐모 보물 나올 거야. 가치가 없다면 안 사죠. 그런 일 안 하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영화스러운 천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이하에 보면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래요. 계속해서 21장 18절에 보면요, 각종 보석, 온갖 보석들이 다 나옵니다. 천국이 그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 나오면서 그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그 12문은 12진주다 그래요. 12개의 문이 있는데 12진주인데 그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같이 정금이더라 그래. 길바닥에 보도블록은 정금이고 문은 진주로 문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한 진주로 또르르르 박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주 하나로 만든 문이에요. 그 진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진주가 얼마나 큰지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정도로 문을 낼 수 있을 정도로 큰 진주라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진귀한 보석으로 꾸며진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그 영화로움, 그 빛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천국에는 12문이 있는데 그 하나마다 진주 하나로 만들어지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진주는 고작 커봤자 옛날 우리가 구슬치기 할 때 한번 구슬 그 정도의 진주인데 천국은 이런 진주는 진주도 아닌 것이죠.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놀랍고 영화로운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뭐라고 외칩니까? 한마디를 외쳐요. 마라나타. 이게 뭡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영화로운 곳, 그곳에 나 빨리 갈 수 있도록 주님 나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 말 아닙니까?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고 싶다는 이 요한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마음에 품었던 천국에 대한 소망도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이를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발견되어지는 곳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택하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천국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천국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발견한 후 이렇게 얘기하죠. 보화는 땅에 감춰진 것이므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발명과 발견은 다릅니다. 발명은 사람이 연구하고 노력함으로써 지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견은 지식의 부분이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도 얻어질 수 있는 것이 발견이죠.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신앙 문제는 반드시 지식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알아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참된 지식을 아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발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계시 종교라 이렇게 얘기하죠. 즉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겁니다. 지식이 이성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계시는 위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은 인간이 발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계시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이 보안은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즉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디서 나고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죽었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신앙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어느 주일날 목사님이 교회에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 날 목사님이 아픈 환우가 있어서 신방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한 분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너무 궁금한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보자마자 목사님 어제 천국에 대한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집사님, 저는 지금 어떤 교우의 가정을 신방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그 교우는 지금 병이 들어 누워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집사님께서 그를 위해서 양식을 사가지고 그 집에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양식을 사가지고 왔다고 말씀하십시오. 그 뒤에 그 가정에 있는 성경을 받아서 시편 23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병든 교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돈도 제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저께 목사님이 하라 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15분간을 지내다가 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천국을 발견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천국은 숨겨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어요. 왜 숨겨두었습니까? 자기가 발견한 보화를 남에게 빼앗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빼앗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에 안 다녀도 우리 집사람은 열심히 잘 믿으니까 나도 죽으면 천국의 근처는 갈 수 있겠죠. 여러분, 천국 근처가 어디입니까? 천국이면 천국, 지옥이면 지옥,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 근처는 없어요. 오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들, 딸 3남매를 낳고서 오손도손 재미있게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남편이 병이 들었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았더니 간암 말기였습니다. 온 가족이 정성을 다해서 극진히 보살폈지만 결국 죽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아내는 혼자의 몸으로 3남매를 키우며 살아야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는 자기 친구를 만날 때마다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 잘 모셔. 남편 건강하도록 잘 보살펴.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혼자 되어 보니까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서러움을 깊이 느꼈기 때문이에요. 남편 없이 혼자서 아들, 딸 기르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남편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으니까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안에, 여러분의 아내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 안에, 여러분의 부모 안에, 우리 이웃들 간에 천국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발견해야 우리가 행복할 것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천국은 너무나도 영화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옥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옥의 비참함과 고통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지옥은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아울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천국은 오늘 우리 삶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시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천국을 발견한 자는 기쁨이 넘친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은 기쁨의 원천입니다. 우리에게 지극한 기쁨을 주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남이 빼앗을 수 없는 절대적인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 아시시의 성자였던 프란시스,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은 그분이 임종하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빙 둘러서 그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숨을 거둘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프란시스가 어린아이와 같이 고함을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프란시스에게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지금도 창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려고 하는데 이 엄숙한 순간에 조금 더 선생님의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서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책을 떨었지? 미안하네. 그러나 내가 이제 곧 천국에 가서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을 만나 뵌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기뻐서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네. 그러니 나는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을 출 수밖에 없지. 나는 마지막 있는 힘이 남아있는 동안까지 이러다 천국에 가고 싶네. 이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은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하죠.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한없이 기뻤습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집에 가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치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까운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보화를 소유한 자에게는, 그것을 발견한 자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세상적인 것, 시시한 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가진 사람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없는 이 기쁨을 소유하게 되어지죠. 이 기쁨은 물질이나 지식, 명예 등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사죄와 구원의 기쁨은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땅에서는 가난과 고통의 삶을 살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는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을 발견한 이 기쁨이 언제나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소녀가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었어요. 갑자기 눈앞에 예쁜 조개가 나타났습니다. 이 두 소녀의 손이 동시에 그 조개를 잡았어요. 서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고집이 세고 힘이 센 아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빼앗긴 아이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매우 언짢았겠죠. 두 사람은 서로 말도 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조개를 주었어요. 그런데 조개를 빼앗긴 아이의 눈에 갑자기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뜻밖에도 조개 하나를 주었는데 그 조개에 큼직한 진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얼른 자기의 품속에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는 친구에게 다시금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자기 친구에게 다정스럽게 말을 걸면서 다시금 같이 조개를 줍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또 예쁜 조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두 소녀는 서로 다투지 않았어요. 진주를 발견한 소녀, 그것을 이미 자기 품속에 딱 보관한 이 소녀는 예쁜 조개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그래 너 가져. 그래 너 가져. 그러니 다툴 일이 없죠.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됩니까? 이미 여러분이 진주를 발견하는 소녀처럼 천국을 발견했다면, 부활을 발견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 품속에 소유하고 있다면 기꺼이 세상에 바보 소리를 들어도 그래 너 가져. 그럴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은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보화가 너무나 소중하고 엄청난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보화를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는 희생의 결단이 필요하죠. 우리도 어떠한 희생이라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모든 소유를 팔았습니다. 자기들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뒤를 쫓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소유했던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그것들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에서 그것을 7가지로 설명하잖아요. 과거에 가졌던 그 엄청난 것들이 무엇이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 과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치워버렸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내가 여태까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과거에 세상적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팔아치웠습니다. 해로 여겼습니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였습니다. 밭에서 발견한 그 보화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내가 꼭 소유하고 말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보화가 있는 밭. 그 보화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라면 누가 그 밭이 나쁘다고 비난한다고 그 밭을 포기하겠습니까? 누가 그 밭에는 열매가 잘 열리지 않는다고 욕한다고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왜요? 그 사람들이 욕하는 것은 그 밭에 보화가 있는 줄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나는 알잖아요. 그런 세상이 욕하더라도 그 밭이 안 좋아 하더라도 나는 그 밭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밭을 발견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밭을 발견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삽니다. 이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그는 밭을 삽니다. 보화를 산 것이 아니에요. 밭을 샀습니다. 그 밭을 삼으로 그 보화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헌신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보화가 묻힌 밭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난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감추어진 보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그 보화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물보다 몇천 배나 몇만 배나 비할 수 없이 값진 것을 아는 사람은 비난을 들으면서도 어떤 희생을 따르더라도 그 밭을 사는 일을 기쁨으로 감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그 밭을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기쁨으로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보화를 차지했듯이 우리도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밭 안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천국을 품고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여 천국의 보화를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어리석은 인간은 보화를 발견하고도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만들어 갑니다. 이 땅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보화들이 천지사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처럼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천국을 발견하고 그 보화를 차지하며 소유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가정마다 우리 심령마다 천국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